누가복음 23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안타까운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연극 가운데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극에는 참으로 탁월한 청년 한 명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20대 때 발표했었던 박사학위 논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격찬을 받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요.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병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암 말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는 이 청년을 바로 병원의 응급 환자실에 입원하게 하였고 더 아주 무서운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 기막혀하고 정신없어 하는 가운데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장의 작은 전보를 가지고 와서 청년에게 전달을 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억만장자인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유산을 당신한테 전해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한 장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이 최고의 학술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장의 전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청혼했었던 피앙세가 마침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 역시 받았지만은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세계의 소식은 엄청난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었지만은요, 세계의 전보를 손에 쥐고 안타깝게 숨을 헐떡이다가 15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하면서 이 연극은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청년의 인생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고 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 자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사라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 주변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능력과 기회도 있어 보입니다. 여건도 누구보다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들이 살펴보면은요, 정말 적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누가 이처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영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유대의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로 몰아가게 되었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은 역사는 모두가 다 그 모든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욕하고 비방하는 현대인들, 사실은 제2의 제3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살아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야 될 선한 일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입에 달고 있는 소리가 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빌라도와 같이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빌라도는요, 문제를,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극복해야 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요, 문제 앞에서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죽일 자가 없기 때문에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반복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태에 의하면은요, 당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이렇게 어렵게 했다는 거 분명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리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고 얘기했지만은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빌라도 자체가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결정을 했다면은요, 그 뜻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충분히 유대인들의 소리침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능력을 다 회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빌라도가 강하게 군사를 동원했고 예수를 때려서 놓을 테니까 해산하라, 만약에 억압적으로 힘있게 나갔다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르게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문제를 극복하려기보다는요, 그 문제를 회피하려는 가운데 안타까운 인생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서 빌라도에게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얘기를 해요. 만약에 처음에 그렇게 소리를 칠 때 빌라도가 강하게 나갔다면요,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 양보하고 또 한 번 회피하니까요, 또 양보해야 됐고 또 회피해야 됐습니다. 결국에는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예수님을 갖다 처리하는 빌라도와 같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문제 앞에, 시련 앞에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극복해야 될까? 이유가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피하기보다는요, 극복해야 비로소 훗날 선한 이름으로 우리가 재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선한 이름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 회피하기보다는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 입장에서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유혈폭동이 있었다는 거 결코 좋은 기록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 정말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문제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착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유대인의 요청대로 들어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빌라도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서 손까지 씻으면서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났나요? 역사는 그렇게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중에 분명하게 사도신경을 통해 암송합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악행을 저희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 상상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끝까지 재등장할 것을 알았다면요, 단순하게 손을 씻고 너희들 맘대로 해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가지고요, 자기의 재등장을 알았다면은 그 유대인들의 십자가형을 갖다가 억압했을 것이고 막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가 다 있죠. 회피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피하게 되면 나중의 일도 또다시 회피하는 것으로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복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다시금 극복하는 것으로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왕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 재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회피하기보다는 극복하는 인생으로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우기가 지나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부림절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황후였던 에스더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자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세워졌던 유대의 유명한 절기입니다. 당시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생겼던 그 문제 회피할 수도 있었고요,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학살 계획이란 엄청난 위기를 피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 극복하고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었을 때 회피하지 않고 극복한 것, 매년 재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사의 작은 순간으로 보이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이 나중에도 똑같이 재등장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야기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땅을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재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매일 주일날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내가 죽은 후에도 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내 모습과 내 인격과 내 삶이 그대로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재등장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기업의 CEO를 꼽으라면 피아트와 크라이슬러를 운영하고 있는 세르지오 마르치오네라는 회장이 가장 유명하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르치오네 회장은요, 지난 2011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원했던 정부 구제 금융 가운데 무려 76억 달러를 6년이나 일찍 정부에 상환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4년 120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 덩어리였던 피아트, 유럽의 자동차 회사를 맡고 나서 2년 만에 4억 달러의 흑자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2009년 크라이슬러를 맡았을 때도 크라이슬러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회사도 역시 기사 회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치오네가 부임하면서 정책과 관례를 바뀌었습니다. 관례를 바꾸게 되었고요, 혁신적인 방법과 많은 방법들을 추진해서 이제는 회사가 재도약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글을 보니까요, 이 마르치오네 회장은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는,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일 중독자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냐면요, 유럽이 휴일이면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일한답니다. 그리고 미국이 휴일이면요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가서 일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일주일에 8일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2012년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산업 현장과 기업에서는요, 마르치오네 회장을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역전의 용사이고 회생의 대명사이고 열정을 소유한 것으로 세계 곳곳에서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훗날 반드시 재등장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내가 원하지 않던 나에 관한 기록은 반드시 재등장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재등장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역사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재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회피하고 외면했던 인생은요, 회피하고 외면한 인생으로 재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믿음 가운데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겼을 때는요, 그런 신실한 영혼으로 그 영혼이 다시금 재등장하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6월 말에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콕과 그리고 소다, 탄산 음료를 제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안 마셨습니다. 마시지 않고 있고요. 어쩔 때는 제가 하도 콜라를 좋아하니까 신방을 가면은요, 종류별로 사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양해를 구하고 안 먹고 안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휴가 때 가서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설교 때 여러 번 교인들 앞에서 콜라 마시지 않겠다고 하고서 왜 목사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옳은 소리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밥 먹다가 제가 그날 체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도저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소리까지 듣고 먹어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해 이제 저희들이 대신방에 있는데요, 콜라 내놓지 마세요. 그냥 물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이에게 의지 없는 아빠,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아빠로 재등장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저에게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요, 회피하지 않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자녀들과의 관계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 사실입니다. 힘들고 고달파도요,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영혼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앞서가셔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결국 고난이 있지만 회피가 아니라 극복의 주인공으로 재등장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정말 그때 그분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정말 대단했지.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재등장하셔야죠. 아, 그분이 있어서 참 힘들었어. 어쩌면 좋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재등장하고 싶습니까? 저희들이 선하게 재등장하기를 사모한다면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처럼 안타깝지 않고 복된 이름 가운데 날마다 선하게 재등장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빌라도는요, 계산적이지 말고 정의로워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정의롭기보다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안타까운 영혼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죄가 없다면 여러분 석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죄가 없는 사람을 때려서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면 석방을 해야지 굳이 살인자여 밀란을 일으켰었던 바라바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밀란의 위험성이 더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정의롭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풀어줘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 꾸짖어서 그들을 힘으로라도 해산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정의로우려면은요, 살인과 밀란에 일삼았었던 바라바를 석방하지 말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살인과 밀란, 또다시 범죄할 수 있는 바라바, 그 영혼을 풀어주고 말았던 거예요. 빌라도는 충분한 힘이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의롭지 않고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마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유대 총독으로 있는데 악한 기록이 있고 폭동이 있고 유혈 사태가 있으면 내가 출세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거야. 아마 그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이 결국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안타까운 영혼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집센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빌라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서 그분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빌라도는요, 자기 계산적이고 자기 이기적으로 정의보다는 자기의 출세가 먼저였던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인생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정의로운 것보다도요, 이기적이고요, 계산적인 것, 나만 먼저 생각하는 영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에 계산적이고 모든 일에 자기 위주고 이러면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열림 단추를 누른 채 한참 동안 엄마 엘리베이터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 남성이 타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바쁜데 아이가 열림 단추를 누르고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침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 엄마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보자마자 얘기를 합니다.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유, 그렇지. 역시 엄마가 다르구나. 저거는 혼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요, 아이를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엘리베이터가 뭐니? 혀를 막 굴리면서 엘리베이터 라고 해야지. 너는 영어를 뭘 배운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신앙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계산적이고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지 않고 정의롭기 위해서 과연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기 위해서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이기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주님을 심판 중에 정말 무서운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빌라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믿지는 않았지만은요, 굉장히 깨름직하고 마음에 뭔가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빌라도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야기했을 때 결국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에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었던 바라바, 또 나가면 범죄할 거 알았지만은요, 그 영혼 석방해 주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만 무서워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두려웠으면은요, 이거는 내 책임 아니야, 손까지 씻어가면서 이거는 너희들 문제야 이야기하였겠습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라는 좀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깨름직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두려웠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순간에 되면은요,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먼저 두려워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도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박해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힘있게 쓰셨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출신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사역했던 그 배경과 장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통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의 내용에서는 당시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와 북이스라엘 출신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 간의 영적 갈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샤는요, 아모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출신이 왜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정의롭지 못하다, 너희들은 황폐되었다, 책망하고 꾸중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너 왜 여기서 하냐고. 더 하면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협박과 조롱까지도 일삼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샤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요 사람들의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했었던 것 그거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는 능력의 선지자로 남게 되었고 아마샤는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 두려워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눈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바로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고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현대 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체면을 더 중시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속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속사람보다도요,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외형적인 것을 갖다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한국에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한국에서는 여러분, 성형수술이 그렇게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유행을 해가지고요, 젊은 지체들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기셨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을 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훗날 하나님께서 세계에 있는 많은 국민들 가운데 한국인들 때문에 천국으로 보낼 자와 지옥으로 보낼 자를 헛갈릴 수 있다고 하는 유머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형수술한 영혼을 보고 그러실 거래요. 네가 누구니? 네가 누구누구 맞니? 그러고 물어보실 거래요. 그리고 갑자기 혼동이 되셔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천국에 갈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그럴 경우도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그만큼 오늘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무엇을 해도 이 땅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성경 말씀과 맞을까? 먼저 생각하는 것.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주장을 해도요, 죄인은 편파적입니다. 사람은 편파적일 수 있고요. 또 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어느 누구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의롭다, 선하다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 희생도 필요하고요. 손해도 필요하고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 정말 헌신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외면할 수도 있고요. 나를 박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자타가 공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가장 그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빌라도를 닮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내 인생이 빌라도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빌라도가 가진 특징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 어려움들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지 않고 정의로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안타깝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무엇인가가 애가 타고 답답할 때, 애타고 답답할 때 안타깝다라고 씁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안타깝다라는 뜻을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결국 빌라도와 같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하지 않아서 살았던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애타고 답답하고 결국에는 안타깝다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지 않으려면요, 훗날에 내가 다시금 재등장한다는 거 잊지 마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마시고 극복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셔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지 않고 정의로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빌라도와 다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